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무슨 입학시험을 봐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격고시를 봐서 뽑았다고 한다면 뽑힐 수 있는 자격이 그나마도 있는 사람이라면 가롯 유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지혜롭고 무슨 세상에 인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물질에 매여 결국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우리의 열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세우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되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신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미달인 자들을,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부딪힘, 또 직장과 사업의 부딪힘,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이 장식품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를 가려다가 마게도냐 유럽의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다가 처음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전하는 자라라고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할 때에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꼭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직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저는 그래요. 장로 되려다가 안 돼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한 사람들입니다. 성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데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는 못 됐나? 저 사람보다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도 많고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나는 왜 못 되었나?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그의 사명을 맡기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앞장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그는 결함투성이이지만 강하게 바뀐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즉흥적이고 단순한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하고 겁 많은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받은 베드로는 제자 가운데 제일 강한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벳세다 지방의 어부로 태어나서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을 가보게 될 것입니다.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올해 초에 갔다가 이 베드로의 집이라는 곳에 가버나움에 가서 들렸더니 5시가 돼가지고 문을 잠갔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꼭 보고 싶어가지고 여행사에서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 거를 자기가 문을 계속 두들렸답니다. 뭐 문 열어주던 안 열려주던 계속 두드리니까 성공의 신부가 딱 나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 베드로의 집을 꼭 좀 보고 싶어서 구경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네가 알아맞히면 내가 구경시켜주고 못 알아맞히면 안 시켜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 부인했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왜 부인했냐고 그걸 묻나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장모를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를 3번 부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농담 삼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서 나중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 그런 농담을 하고 LA에서 왔다고 하니까 구경을 시켜줘서 자기가 보고 왔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학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원로 회의에서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요 2군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베드로를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 시몬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이 장차라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장차 내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 장차 지금은 부족하고 허물되고 빈 땅에 세워진 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겁 많은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그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비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겁 많은 베드로지만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조감도 그 건축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의 조감도가 내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요, 올해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우리가 세운 것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성공의 조감도, 이 인간 권영국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하나님의 조감도, 그 성공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차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겁 많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반석이라 이름을 주셨었던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이 시몬은 깜짝 놀랐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닷속, 보일 수 없는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 나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깊숙이까지 다 보고 계심을 알 때에 그는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바다 깊은 물속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폭풍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무 제자들도 주님을 보고 귀신인가 놀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물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도 바다를 무서워했던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 아십니까? 저도요, 이렇게 같이 해변가에 놀러를 갔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해병대에서 바닷물 많이 먹어본 사람은 진짜로 바다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어떻게 올지 모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분은요, 조금만 파도가 쳐도요 빨리 나가자고 그러고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부가 물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리 무식해도요 물 위에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요.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상식을 떠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베드로는 파도에 또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파도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참 의심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입이 이만큼 나오게 돼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기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은 예수님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권사님 외면 안 해.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아픈데 답답하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는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믿는 것 같아도 의심 많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참 큰 소리를 많이 쳤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었지만 베드로만큼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절대로 나는 안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새해에도 여러분 모든 일을 맡길 때에 난 못해요. 여러분 자신 알아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쉬게도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일 뿐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주님이 왜 제 발을 씻기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주님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미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는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 고백,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또 다 지났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얼마나 많이 성숙되어졌습니까?
우리 모양 그대로 있지 말고 오늘 저녁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일학교가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요. 왜 아들이 없을까요? 안 낳았어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목회자들의 그 다툼과 욕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론이 뭐냐면 204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거의 8, 90%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탄은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면, 여러분 큰 교회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우리 뭐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그 교회들이요 실족하게 되면 우수수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요 다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